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야하스와 그대 못과 메다밧과 벳보을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벤여시못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바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큰 전쟁은 대부분 다 마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점령했던 그 땅의 지형,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 분배받은 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어떤 지파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루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갓 지파가 있었고, 또 므낫세의 반쪽이 이제 그쪽에 땅을 이제 분배를 받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어렵고 발음도 좀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바람이라 등장을 하죠.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왜 또 이곳에서 등장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반드시 이겨내야 할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발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발람이라는 인물보다 나귀 새끼, 나귀가 더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 모압의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게 밀고 들어오자 겁을 먹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에게 너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청을 받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셔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통치 아래서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인물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일어나고 2만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신약에서 이 세상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종종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 발람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믿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꼭 발람 같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 불의의 싹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이 발람은 바로 그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쫓아서 그것에 욕심을 부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이제 서신서인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의 인물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역을 하는 그 당시에도 어떤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또 다른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시면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지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땅을 주지 마라, 그들의 기업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파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레위 지파의 일원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이제 분배받고 이제 막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야, 내가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또 땅도 가꾸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마 이런 기대가 부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백성들이 제사 지내면 그거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은 거죠. 물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도 주시지 않았는데 저희들을 먹고 살게 하신다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저희들도 땅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뭐 레이지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 것들을 쫓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들고 또 어떤 유혹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까? 저도 좀 세상 것들 좀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갖고 싶은 것들 좀 갖고,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어디의 길로 가게 하냐면 바로 발람의 길로 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꾸만 발람의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하는 마음들, 이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영적 전쟁처럼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에 넘어가면 우리는 바른 길, 의의 길을 떠나서 이 발람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 곁에 언제든지 펼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큰 범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쏠려서 넘어져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해진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좀 비유해서 정리해 보면, 이 발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레이지파 같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나라에 산다면 우리를 유혹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불의의 싹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이 발람의 길을 향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유혹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이 욕심들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린 늘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견울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도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좀 담대하게 그 유혹들을 떨쳐버려서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이 발람의 길을 향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종종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이 갖고 싶어서 그것들을 더 붙잡고 싶어서 혹시나 발람의 길을 견눈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발람을 다시 여호수아가 거론하면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발람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 그 욕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꼭 신문대로 거둔 은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겨울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겨울 성경 아카데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333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에도 꼭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30명의 그 이상의 또 새벽 기도 용사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